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벌써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2년 되어 갑니다. 사실은 창립주일이라 해서 어떤 특별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작했던 좁고 협착한 복음, 그 복음의 개혁의 메시지들을 오늘 계속 하려고 준비를 이미 다 해놨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저희가 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와 구원에 이어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예수와 거듭남에 대한 말씀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와서 교회를 아주 정신없이 셋업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시작.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이런 말들이 계속 제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쉬지 않고 제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역시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이 얼바인이라는 이 도시는 저에게는 또 다른 광야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가주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소위 이 미국의 청담동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좋은 동네가 저한테는 이렇게 거친 광야가 될 줄 전 잘 몰랐었습니다. 25년을 조금 넘게 목회해오고 있는데 눈에 보기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역시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처음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갖는 그 어려움들, 그런 얘기들을, 그런 혹은 비판들을, 그런 거부를 제가 처음 당해보는 곳이 바로 이 얼바인입니다. 하여튼 여기 와서 제 나름대로는 목회자로서 25년을 좀 넘게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알지 못하던, 여전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연단들이 이곳에 있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것을 처음 겪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늘 대화할 때마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일이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과연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그 주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언제나 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언제나 잠잠하셨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비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 교회와 제 목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밝은 소망 하나 비추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신앙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만 붙들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회를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많은 것들도요, 사실 여러분 그 내용을 검사해 보면 그 다 인간의 정욕들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싶다든지 무엇을 이루어내보고 싶다든지 하는 것, 이건 역시 자기의 욕망이 비춰지는 것일 때가 대부분인 게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주년 예배를 앞두고 하루 앞둔 저한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죽어도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너한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집에 돌아가서 제가 했던 설교를 다 파일을 닫아버리고 새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노래도 하고 기도하고 소망도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말하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신앙적이며 영적인 지식이나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재창조함으로써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인생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정복하여 그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이 광야의 삶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의 또 다른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목적이요, 여러분 자신이 되셨습니까? 말씀만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는, 내가 버리지 않으면 빼앗기게라도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야의 길을 내가 안다고 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광야의 축복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는 원치 않는다. 왜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왜 예수와 십자가로 가려고 하지를 않을까요? 주님이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왜 좁고 협착합니까? 그건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깨트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으며 발견도 할 수 없으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많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다수보다는 거룩한 하나를 선택하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더럽고 부정한 다수보다는 거룩한 하나를 언제나 선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지 순결하지 못한 수만의 신부가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 온전히 예수라는 신랑에게만 헌신된 성결한 신부, 그 하나를 찾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만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다 해로 여기게,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광야의 삶,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는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만을 남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생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 누군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서 네가 결코 죽어도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거 한 가지는 있으신가요? 내가 절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있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나라는 자신 말고 말입니다. 있다면 그게 뭘까요? 결국 인생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산 인생인지가 이 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을, 그 말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 관계에서는요, 타협이란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정치, 경제 이런 거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기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부부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올바른 타협, 서로의 이해를 적당히 맞추어주는 이런 타협이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필요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뿐인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그건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어떤 관념적인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사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타협해도 될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해도요, 타협해도 괜찮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타협을 해도 된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것에 타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는 율법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뭐 맨 이런 것들로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유하며 그런 율법주의자들과는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목숨 걸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 걷는 세리들이나 창기들과 함께 예수님은 밥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거리낌이 없이 살으셨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의하면요, 상대도 하지 말고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게 물 한 잔 주소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인 나한테 왜 말을 거십니까?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들,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법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셨습니다. 쉽게 타협하셨던 분입니다. 밥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정결 예식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으면 일부러 예수님은 손 안 씻고 막 식사하십니다. 보라는 듯이. 참 볼면 얼마나 약이 오르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로 질문하면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금 내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 내셨습니다. 달라면 주는 겁니다.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꼭 예배를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모든 예배 중에 11시에 예배가 영빨이 제일 센가 이런 거, 이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서는 너무나 자유하셨고 타협하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요, 나는 이방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다니는데 그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어왔던 미신과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 것도 나는 거리끼지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그게 미신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 주일 성사하면 복받지 못한다, 11조 띄어 먹으면 고난이 온다, 꼭 11조만큼 나간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목숨 걸게 만들어 놨습니다.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과는 타협을 하게 만들고, 절대 타협을 해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타협을 안 하는 이상한 돌연변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가 갈린 문제 말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걸린 이 진리에 관하여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들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혹은 대우를 받든지 말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부응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들뜨고 기고만장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기쁨 버려버리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만 기뻐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탄이구나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도구와 그 십자가의 진리가 변질되고 타협되면 이 인류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라는 복음과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배우고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겐 반드시 이와 같은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끝마다 예수 혹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게 복음이 됩니까? 제가 예수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건 무작정 구하는 자나 혹은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 구하는 자에게 그냥 막 달라면 부어주시고 나 정도면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은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은혜에 합당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지금 지옥 이 시간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결코 구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요 저주와 멸망에 빠져야 합당한 자라는 이러한 자각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유행가 가요나 부르듯 은혜를 구하며 마치 내가 새로운 옷 하나 입는 것처럼 은혜의 옷을 입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은혜를 말하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자요, 은혜를 구하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요, 은혜를 소망하지만 은혜로 변화될 수 없는 심령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라는 걸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정복해버리고 나의 새로운 자아가 되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그 길을 가며 십자가의 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도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쉽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타협할 수 있을까? 타협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침을 튀기며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경험했던 것이고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쉽게 타협하는가? 첫 번째는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대충을 알고는 있는데 이런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가 죄인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은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야고보가 그러죠. 그런 건 귀신도 알고 떨고 있다고요. 그런 정도 그냥 알고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 듯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도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될 것에 타협하고 타협해도 될 것에 타협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복음의 내용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한다 하고 성도는 교회 가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잘 모를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일함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이 익숙해지고 아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아는 걸까요? 제가 이 얼바인에 와서 정말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파고드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은 뭐냐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못 들어본 말이다, 심지어는 다 남을 비판만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가 다른 설교 한 적이 있나요? 누굴 대놓고 깐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를 비난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고 설명을 하는데 왜 그게 어렵고 못 들어본 얘기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알고 있었다고 하는 복음은 아는 거였나요? 모르는 거였나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문제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비판한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설교에 익숙해진 귀를 가지는 게 믿음 아닙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잔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들은 한 목사의 설교를 1년 내지 2년만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보의 설교 제목만 봐도 그날 무슨 설교할 줄 다 압니다. 그리고 딱 아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졸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나는 나한테 혼자 또 설교를 또 하고 있어.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설교에 익숙해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내가 아주 성경적인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들은요 참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이해가 빨리 됩니다. 금세 익숙해집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만한 것들은 사실 아니겠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늘 고백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의 옛사람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는 예수만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만 있고, 이 말은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도덕적이며 율법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들에 익숙해졌다고 내가 믿음이 있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매일 들었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소리를 하고 그들도 깨닫지 못한다고 날마다 책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편히 앉아서 듣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연구 안 합니다. 그러고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다른 건 타협을 안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너무 쉽게 타협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가요? 구원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왜 사람들은 쉽게 타협하는가? 두 번째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겠죠.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타협합니다. 어떤 두려움?
이거 뭐 이렇게 큰 두려움도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눈치나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오해 혹은 분쟁, 이런 거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욕을 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요, 이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그 자기들이 믿는 걸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문제들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이 땅과 세상과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다 상실하더라도 우선 예수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나를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가족들이 분쟁하게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기에 예수를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늘에서 배나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며 초청을 하시는데도 성도들은 듣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선택해 갑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이 일들은 고난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끊어져 나가는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이 말씀은 인격적인 신앙으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두려우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손만 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한 성도의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깨트리고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그 후에 새로운 회복을 얻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왜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게 되나?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은 제가 문제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1년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어떤 사람들이 쉽게 타협합니까? 게으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전하는 삶은 더욱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 것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힘든 일을 점점 기피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쉬운 것만 골라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복음서를 자주 읽고 계신데 과연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이 길이 쉽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참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것만이라도 저는 기쁘고 감사해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힘을 북돋아드리는 목사이지만 한편으로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언제 쉽다고 한 적이 있나? 분명히 이 길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꽃길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 웃으며 즐기며 놀며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끼면 성도들은 놀래나? 여러분, 한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새겨지시기 위하여 한번 몸부림치며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실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루라도 밤을 새며 몸부림 쳐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거 안 해보고 어렵다고 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어보고 몸부림 쳐보지 않고 힘들고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러한 고백 한 가지만 남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실까요? 한번 크게 마치 내 말처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끊어져 나가며 오직 내가 피할 곳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말도 할 말도 소망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그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모아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몰라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해도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라는 이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김대군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에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친 성도, 그 성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돼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매일 매순간 이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목사 될 거고요.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2주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